자,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외워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보통 성경 암송대회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탄절에 온 성도 앞에서 암송대회 이렇게 말씀을 발표했는데 그때 시편 1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큰 소리로 10번 읽으면 다 외워진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큰 소리로 10번 읽었더니 진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성도님들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10번을 읽어봤는데 안 됩니다. 늙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복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리에 앉는다는 건 말 그대로 눌러 앉는 것,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달라지고 마지막에는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죄의 흐름을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데 복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한 사람이 한 행동,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굴리다 보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해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면 나를 안 좋게 봤나? 그게 뭐 잘못이라고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생각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생각 없이 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라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에 갇힐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생각과 기분 나쁠 때 하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특히 죄인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머리를 굴리다가 그것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그려내고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잘못이면 회개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내용적으로 잘못되었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다른 걸 하고 또 견디지 못해서 버티는 이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 예배 갔다 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갔다 온 것인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움직이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만 말씀이 내 생각 아래 있으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죄는 언제나 생각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왜곡을 바탕으로 죄에게 고정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사람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죄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는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드는 목소리,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주인이 결정되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갈 때는 그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도록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뿌리내려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 창세기 1장부터 3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에는 아주 유명한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사실 이 창조된 세상 안에는 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두 개의 나무를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를 잘 이해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상태, 그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나무라거나 선악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선악과는 일단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인간에게는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완성하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어야 완벽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기준을 세우셨고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판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이 그때부터 생각을 하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으면 더 좋은가 먹지 않으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판단을 하게 되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먹게 되겠죠.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너희의 자유에 따라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는 그저 과일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문제였고, 이 문제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린 결정은,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잘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만 겉과 다르게 속, 깊은 속, 그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삶이 무너지는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물론 선악과를 먹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삶은 생명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삶이었고 이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죽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상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읽은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 불칼을 지키게 하셨다. 불칼로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물과 음식 이런 것들도 다 자연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생각,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의미 있는 존재라 생각을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좋으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의미 있게 생각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삶의 의미는 적어도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의 의미가 사회적인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맺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줄 때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죠. 또 우리는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는 있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해내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는가에 달려 있는데, 세상은 관계 속에서밖에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찾아낼 수 없어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 아무리 자위를 하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결국에는 그 상실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내 행복을 줄 만한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적인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받은 것 없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인간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럼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땅을 경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생명력 없는 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서 왜 악인이 꾀를 따른다라고 했을까요? 왜 죄인은 그러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또 그 죄의 길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되었을까요? 죄라는 것이 생각을 타고 들어왔고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삶이 습관이 되어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지경이 되었는데, 왜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따르며 죄에 눌러앉게 되었을까요? 죄가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선택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공급받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시냇가에 가서 심겨야겠죠? 풍족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심겨야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것은 그 인생에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 인생입니까? 훅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는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기준이 되기 위하여 생명을 포기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었을 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기쁜 척은 할 수 있었을지언정 내 영혼의 기쁜 곳에서 만족함이 없었지만 공허할 뿐이지만 그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니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종교적인 의미에 따라서 억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기쁨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가지고 죄인들의 꾀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으며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생각을 고정시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생각의 나무들이 하나씩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의 나무의 뿌리가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에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기쁘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생명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고 묵상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